안기사님 음소거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희에게 힘에 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것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헌신과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사업에 임하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사업을 위해 일하길 원한다 말하면서도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순종하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모습을 공사 현장에서 본 순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주님의 지시를 제대로 받고 순종하고 있는가. 저희는 감독관인 주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난 성품, 잘못된 삶,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연장들로 뾰족한 것을 자르고 삐져나간 것을 다듬고 평평하게 펴는 것을 보면서 저희의 삶도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자르고 다듬고 그렇게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믿음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력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잘 안 들립니다. 네, 예. 마이크를 끄고 있었네요. 10월 30일입니다. 181차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기도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뿐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체의 능력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일뿐 아니라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도 진실한 일꾼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으로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일은 읽으세요. 읽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일은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지상 성막의 설비를 설계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 성전의 구체적인 설계도도 그분이 제공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외딴 마을에서 목수로 일하시며 지상 생애를 사셨던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거룩한 건축물을 설계한 하늘의 건축자이십니다. 성막을 짓는 자들에게 성막을 가장 정교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한 발명과 발전은 모두 그분에게서 말미암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조연자이자 뛰어난 수학가이십니다. 아멘. 의사들의 깃달된 의술, 신경과 근육을 치료하는 능력, 정교한 신체 조직에 대한 지식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십니다. 망치를 다루는 목수의 기술, 위루를 때리는 대장장이의 힘도 하나님께서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고 그들이 자기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은 하늘의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좋으셨던 부분이나 또 은혜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 쓰셨는데 책에 보면은 김명호 목사님이셨나요? 책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소가지는 멍에죠? 소가지는 멍에를 아주 잘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소가 아주 편해서 그 멍에를 치면은 그래서 와서 내 멍에를 치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멍에가 아주 치기 편했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가면은 우리가 치기 아주 쉬운 멍에를 주실 것이다.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오늘 갑자기 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멍에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 하늘의 건축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우리 성전도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도 좋으셨던 구절이나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달란트를 주시고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우리는 옛날에 참 뭐 석기 시대니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참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또 그 하나님 민족에 있던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야 그 유다 사람들을 머리가 좋게 했어서 세계적인 그 전에 전쟁 일어났을 때요. 그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유다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머리가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그 세계적인 유명하게 이름을 정해갖고 저것도 타고 했잖아요. 그 세계적인 노벨상. 예.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해주셨는지 참 신기해요. 노벨상의 약 23% 정도가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거 생각해보면 어제 그 말씀 들었을 때 그 유다인들은 뭐라고
하는데 들어서도 잊어버려갖고 그 세계적인 그 상을 탄 거 말이에요. 노벨상. 노벨상. 예, 노벨상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탔잖아요. 여기 그 예, 오홀리압, 예, 오홀리압을 세워서 지혜를 주셔서 불사를. 예, 오홀리압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정교한 일을 다 하고 심지어 수누는 그러니까 금실을 오려가지고 예, 수누는 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도 성소를 누가 지었냐면 오홀리압의 후손이 또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규모 있게 만들고 또 주님의 마음에 맞게 만들었던 그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그 주보를 만들 때도 어떤 모양을 만들지를 모르는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사진은 여기다가 배치를 해라, 뭐 여기다가 이거 왼쪽에 배치해라.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대로 하면은 이제 주보가 만들어지는데 주보가 만들어진 다음에 제가 보면 이건 제가 전에 그 기획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면은 참 저는 이제 매주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힘들긴 하지만은 성령께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들었다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매일매일 생활도 우리 최병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깜깜한 그런 세상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정교한 일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모든 일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그렇고 또 교회 일도 그렇고 당연히 또 공부도 그렇고 주님께서 그 재주는 주시지만은 그 모든 그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는 그런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다른 분들도 오늘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좋으셨던 구절을 좀 언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고 그들이 자기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분에서 일하든지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어저께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중간 인증이라고 그 인증 단원이 와서 이제 조사하고 막 질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런 와중이고, 저는 이제 멸균실이라 그리고 감염이 지금 요새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감염파 때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시간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나도 꼼짝도 하지 말래요. 거기 시간 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애들한테 막 문자는 엄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근데 다른 때는요 엄청 제가 떨었거든요. 막 이게 제가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이 가슴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터질 것 같아요. 막. 근데 그 안에서 딱 틀에 박혀서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우리가 기도했어 막 하면서 그런 문자를 딱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렇게 막 다른 때 같으면 막 그 전에는 엄청 떨었어요 제가. 근데 그냥 마음을 딱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답도 주시겠지,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한 공부한 거를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이제 임했어요. 근데 딱 그 인정원이 와서 막 2명이 와서 계속 질문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질문이 나가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냥 평소에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답을 잘 했어요. 그래서 떨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요. 네? 네. 그들이 자기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딱 나한테 어저께 있던 상황이 딱 마음에 와닿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말씀 중에 좋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줄에 있는데요. 하늘과 땅의 일은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늘과 이 땅의 일이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또 그런 것처럼 여기고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생각 이상으로 이 하늘과 땅의 일이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태초의 지상 성막의 설비를 설계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듯이 또 우리의 성전 설계를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또 지혜를 주셔서 설계하게 하신 그 건물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더 이 일에 매진하고 또 성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거의 맨 마지막 부분 의사들의 숙달된 의술, 신경과 근육을 치료하는 능력, 정교한 신체 조직에 대한 지식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는데 신묘망측하다 그러셨잖아요.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인간인데 제가 어젯밤에 가장 가까운 지인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 치과 의사가 우리랑 거의 개업 초기에 같이 개업을 했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뭐 자기가 최고고 뭐 하여튼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병이 들은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 자기가 뭐 지혜가 이거 있고 뭐 하고 병원도 잘 되고 하니까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막 이래가지고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혼자 잘났다고 막 그랬었어요. 자기는 100살까지 산다고. 왜냐면 뭐 자기 식생활도 잘 이렇게 하지 운동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뭐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정신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명상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거를 또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 달 마음 수련. 마음 수련 말고 있잖아요. 기루 하는 거. 배꼽에다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단전 호흡을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그냥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거꾸로 뭐 매달고 막 완전 우리 만나면 막 자기 자랑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는데 막 동생들도 안 주고 뭐 혼자 잘나다 그러는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분이 갑자기 돌아왔어요. 근데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뭐 돈이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해도 자기가 100살까지 산다고 큰 소리 빵빵 친 사람인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그 순간은 뭐 자기가 돈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않고. 동생들이 그렇게 그냥
형 돈 좀 빌려줘 해도 돈도 안 빌려줘. 그렇게 살더니 결국에는 돌아가는 거예요. 응?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재산이 많고 뭐 자기가 돈을 뭐 몇백 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응?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하더니 아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막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뭐 아이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범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완전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무리 의사들의 수달된 기술과 신경 근육을 치료한 능력과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니 결국은 병명도 없이 죽은 거예요. 병명도 없이.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걸 볼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다.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유, 좀 안타깝더라고요. 잔치집 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한테 맡겨라. 모든 것은 이제 죽을 죄로 졌지만 이게 죽을 병이 됐지만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세요. 근데 내가 사모님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도 알잖아요. 우리 남편 그렇게 하는 거. 그래 맞아. 하나님한테 맡기겠어? 자기가 잘났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그런 사람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저기 목사님 그 교회 현장에 갔잖아요, 목사님. 교회 현장에 거기 갔을 때 아침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참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잠깐이지만 참 마음을 많이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막 그 다듬고 이렇게 뭘 세우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감독관이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감독관인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막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니까 더 와닿고 또 잘라내고 망치질하고 할 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잘라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근데 그걸 다 견뎌내야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를 공사 현장에서 잠깐 제가 또 보면서 많은 깊은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하고 너무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억절 말씀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좀 여기 이제 이 주제하고는 조금 약간 연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셨을 때 가장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하지만 그게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어떤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지 실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 이태석 신부처럼 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생애를 바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어제 이렇게 쭉 보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는 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긴 하셨지만 실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 그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랑, 나의 이런 욕구만 그 채우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들을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소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이 부살렐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해서 자신의 그 모든 재능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아낌없이 바쳤어요. 근데 그 이유가 가만히 보면 그 성막을 짓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요. 시내산에서 그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율법 언약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범죄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모세에 의해서 중재가 되고 그들이 이제 그 사명을 받으면서 이 성막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다시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그 기쁨과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놔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 마음도 또 그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태석 신부권도 사실은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은 빛이 없었어요. 그 천주교라는 그 이 거짓이 섞여 있는 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눌 줄 알고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것이고 좋았을까. 그걸 보면서 아, 오늘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가 뭐 이 충고 집사님하고 저이니까요. 예. 괜찮습니다. 장로님 제가 그 김영숙 집사님 읽으셨던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의사들의 숙달된 의술, 신경과 근육을 치료하는 능력, 정교한 신체 조직에 대한 지식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 아까 김영숙 집사님은 의사의 입장에 있어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좀 제 경험에서 있었던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의사들의 이 기술을 믿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연 치료해야 된다. 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의술, 수술 이거보다는 이 천연 치료나 아니면 그 요양원에 가거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지만 역대적으로 의술을 쌓아오도록 지혜와 또 지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치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의술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어떠한 것이 더 병을 치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신앙이 상당히 좋으셨는데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직장암은 상당히 쉬운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치료에 매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저희는 계속 수술을 받을 것을 권장했는데 결국에는 수술을 안 받으시고 아마 이 천연치료만의 그런 방법을 조금 고집하시다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고 주변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지에게도 좀 수술을 받으시고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권장을 좀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충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교령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의 건축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리오는 것은 저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동기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세종 행복교회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종시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전을 올바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아멘. 성전 건축 자금과 또 앞으로 있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며 그 두려운 일들을 그 너머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세종행복교회 육적, 영적으로 마음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함께 찬미하고 좋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축자 되심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짓고 계심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날씨가 덥지만 일은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안식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생각과 또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이 다가오지만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말미암아 교회 출석이 많이 제한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교회 현장에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지만 그들이 댁에서 예배드릴 때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 봉헌식과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순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값진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성전 건축에 아주 걸맞는 소문나는 그런 주제로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목사님, 네. 몇 명이 교회에 와야 돼요? 지금 20%거든요. 교회 수용 인원의 20%고 뭐 간격은 4자리를 띄워라 이렇게까지 이제 나와요. 그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인원이. 그런데 내일 봉헌식도 있어서 너무 적게 오시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한 30명에서 40명 사이는 충분히 가능한데 맥시멈으로 한 40명 저희가 잡고 또 너무 적게 오시면 힘들고 너무 많이 오셔도 또 이렇게 공무원들의 지적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런 정말 최성현 장로님 같은 경우는 60분이 오셨거든요. 60명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6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절하게 또 집에서 계실 분 집에서 계시고 예배를 보시고 이렇게 그 명단을 어떻게 적어볼까 했는데 그분들 한번 아니 저기요 예방주사 맞으신 분들은 와도 되고요. 우리 젊은 분들은 그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집에